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모든 내용들을 통합하는,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의 나라. 단지 성경을 보는 대상에 따라 쓰임을 달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유대인에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단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로 부르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음을 사도행전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 가서 2년간 셋집에 머물며 갇혀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제적으로 이 지구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왕이 오셨으니 왕국이, 킹덤, 왕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주님은 소수에 충성된 이런 종들과 함께 마치 망명 생활을 하는 왕과 같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자신의 통치를,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죠.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곤 하지만은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임과 동시에 또 미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왔고, 그리고 또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관점 모두를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관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두려고 하곤 합니다. 하늘이 어디 있는 게 하늘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하늘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지금 오늘 우리와도 또 상당히 달랐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태양 옆입니까? 안드로메다 은하 옆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먼 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구의 좁은 대기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치하고 계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옛부터 부르던 찬송가 가사들은 이러한 깊은 신학적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런 찬송에서도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찬송했습니다. 거룩한 성삼위의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주님은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가난한 자와 굶주린 사람을 주님은 돌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광의 그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임에도 우리의 주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보기 어렵고 그저 저 너머의 피난처 천국에만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겪는 사람들에게 저 너머의 피난처라는 탈출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난처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안이 죽음과 질병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곳이 확보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든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차단되고 이 땅에서는 어둠의 왕국만이 계속 그럼 지속돼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죄 많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집이 될 수 없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의미를 저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1974년에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인 로잔 세계 복음 대회에서 신학자인 마이클 그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하워드 마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16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2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
신약 학자들이 너나 없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침묵은 충격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 나라와 그리고 지역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가정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 쉽게 번역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치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빈 것이죠. 더 좁혀 말해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가정에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집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간구하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19세기의 독일의 경건한 목사였던 요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 한탄하며 자기 안에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잊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최소한 나 자신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슬퍼하십시오 라고 200년 전 외쳤습니다.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200년 전 유럽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뭘 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뭘 먹고 뭘 마시고 몸에 무엇을 걸칠지를 염려하는 것을 친히 목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좀 더 다른 삶의 목표를 갖도록 촉구하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겠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진 어떤 몸의 일부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화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해 주시길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며 우리는 더 큰 주님의 몸의 한 부분임을 인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보다 위대한 무엇인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몸도 건강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또 기쁨을 먼저 찾곤 하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안전하기만 하면 나머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도 허다합니다. 기껏 해봐야 당신도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타인에게 말하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곧 에클레시아라는 신약의 단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식민지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가 3가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외적인 표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일명 교회의 표지라는 교리인데요. 첫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 마지막으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의 표지를 통해 그 건강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교인들은 이 교회의 참된 표지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만 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인들도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입니다. 이 사랑과 하나됨의 표지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해 주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그 판단으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하나됨에 실패한 책임을 비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불린 것은 안디옥 지역의 교회에서부터였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이 말씀해요. 스스로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 안에 있는 모습이 세상에 완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위태로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로운 이 내세 복음으로 축소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이 행복 테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이 정말 있는가 생각될 정도로 기독교의 또 기독교인들의 세속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 미국의 교회는 한 50여 년 전부터 엄청나게 큰 교회 메가처치를 추구했었습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의 윌로우 크릭 처치와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 교회가 대표적이고 또 로버트 슐러의 수정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는 기존의 교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에 대해 불만을 품고 무엇인가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교회를 구상했고 교회에다가 세상의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여기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효율성이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구도자 예배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역사는 그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각광을 받았던 빌 하일베스 목사는 스스로도 불명예 퇴진했지만 이후에 반성의 글을 올리며 말하기를 나는 거룩함보다는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방자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후회하며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방자한 기독교가 우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소망인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고 온전한 복종을 이루어서 세상과는 차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교회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고유한 사명에 집중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일들이 아닌 것들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초점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속의 번잡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최초의 교회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각자가 씨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저 같은 사람은 계속 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모든 이들이 자원해야 됩니다. 더욱 가슴 뛰는 헌신의 영역에 여러분 헌신하며 침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시켜서 여러분이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진력하고 이루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새 목적을 향하여 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 이곳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래의 영혼의 안식처로 갈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며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시간에 완전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세상 물건을 쓸 때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용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이 땅 위에, 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진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에와 연약한 여러 성도들 위에와 방황하고 고통받는 또 여러 세상의 무심령들 위에 우리가 전도하고 이끌어야 될 많은 세상의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